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3장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제 보았어야 하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사고를 칩니다. 아담이 자신의 아내 하와를 팔아먹듯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레를 실제로 팔아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라를 건져주시고 팔려가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아브라함 전체의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이죠.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아브라함은 이제 완전히 다 쥐어 뜯긴 상태로 이제 이집트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베델에 도착합니다. 베델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동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셔서 순종했을 때 첫 번째 접한 동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 예배한 동네가 바로 베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베델에 처음 들어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은 두 번째로 베델에 도착해서 늘 그래 왔듯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마 베델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상당히 의미 있는 예배였을 거다, 이렇게 상상이 됩니다. 처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처 없이 시작했던 여정에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지나가면서 애굽에서 와이프를 팔아먹을 정도로 비겁하고 치졸한 자신의 모습을 경험한 후로 다시 처음 자리로 돌아와 베델에서 드리는 예배란, 우리가 그 감격과 은혜를 어떻게 형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아내나 남편을 팔아먹을 정도는 아니더라 할지라도 우리는 살다 보면 초라하고 비겁해 보이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너무나 작아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죠. 바로 그런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베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하나님과의 진한 추억이 서려 있는 바로 그곳. 어쩌면 그 장소는 딱 지정된 장소는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다시 돌아가야 하는 생각과 마음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죠.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런 베델이 필요합니다. 베델에서 예배함으로써 우리는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베델이 있습니까? 돌아갈 곳이 있습니까?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품어주실 아버지가 계신 아버지의 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커도 다 장성해도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은 평생토록 우리가 필요한 품입니다. 언제든 아버지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아버지가 계신 베델이 여러분의 삶에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의 자리, 여러분이 사모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베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베델이야말로 나를 회복시키고 다시 나를 일으키게 하고, 때로는 살다 보면은 너무 나 스스로가 너무 비참하고 초라하고 연약해 보여서 나조차가 싫어질 때, 나를 스스로를 혐오하게 될 때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베델입니다. 베델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 자신을 너무 묵상하고 앉아 있으면은 깊은 구덩이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베델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델이야말로 여러분을 살리는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9절, 10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본문 5절부터 13절까지의 부분을 보면요, 아브람과 조카 롯 사이에 갈등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거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브람에게는 종들도 많았을 것이고 가축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여러분, 집이 넓으면 넓을수록,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드는 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을 제가 해보면 자산이 많으면 그만큼 내는 세금도 많아집니다. 자산을 잘 관리하려면 개인적으로 자산관리사를 고용해서 도움을 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필요하면 세무사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변호사 도움도 필요해요. 여러분 그 커미션들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저는 사실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런 걱정 안 하고 사는데 자산 많은 사람들은 아마 어떻게 하면 세금 줄일까, 어떻게 하면 이거 좀이라도 법을 피해갈까 얼마나 고민하면서 살아갑니까? 이처럼 아브라함이 가진 것이 많을수록 그에게는 많은 목초지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이 갈대아와 우르를 떠날 때 데리고 나온 조카 롯이었어요. 작은 아버지와 함께 목축업을 했던 이 롯이었기 때문에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 간에는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 더 많은 목초지를 차지하느냐, 쉽게 말하면 누가 더 많이 먹을 거냐 하는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치킨 게임이 벌어진 거죠. 가족 간에 갈등이 빚는 것이 좋지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롯과 이제 갈라질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합니다. 땅을 봐라, 좌랑 우랑 나누어서 네가 먼저 골라라. 롯에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바로 10절입니다. 누가 봐도 어디가 더 좋은 땅, 어디가 더 군치 무르는 땅인지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랑 같아요, 여러분. 강북과 강남이 있는데 여러분 둘 중에 저랑 여러분 고르자고요. 그래서 강북, 강남 어디 하실 거예요? 하면 누가 강북 고르고 싶겠어요, 그렇죠? 누가 봐도 강남이 군침 흐르는 땅이에요. 누가 봐도 그래요. 그거는 숨겨져 있는 게 아니고 딱 봐도 사람이면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강남 땅이라고요. 그 강남과 강북을 놓고 지금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10절을 보시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동편 땅이 딱 봐도 좋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 물이 흐르고 목축업 하는데 여러분 물이 흐르면 끝이에요. 계속 풀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거기서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그리고 너무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과정을 보겠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부유한 땅이었어요. 그 부유함이 욕심을 삼킬 대로 삼켜서 문란함이 가득했던 땅이 되어서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죠. 그러나 아직 멸망 전이었으니까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동산 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분명히 아브라함 눈에도 보였을 거예요. 조카 롯의 조카 눈에도 보이는데 어떻게 숙부 눈에 안 보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즉 양보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어제 설교했던 말씀에 비춰보면요. 이게 바로 떠남이에요. 어른답게 어린 모습을 떠나는 것입니다. 조카 앞에서 이 욕심을 떠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이 담대하게 양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담대하게 욕심을 떠날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해볼까요? 신앙을 다 떠나서요. 신앙 없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가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양보하지 못하는 사람. 가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양보에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정도가 아니죠. 많아요.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양보가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없어서 양보가 어렵다? 내가 없어서 봉사하는 게 어렵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다고 해서 양보하는 거 쉬운 거 절대 아니에요. 욕심을 떠날 수 있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욕심으로부터 떠나게 합니다. 조카 앞에서 미련한 모습 보이지 않도록 깔끔하게 양보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도 목사님들 이야기했었지만 아름답게 목회 잘 하시다가 그 끝날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욕심 떠나지 못하는 모습으로 마무리하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크리스찬의 모습이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저는 제 모습이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끝까지 욕심을 떠나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 조카 롯 앞에서 어른스럽게 어린 모습들을 다 버리고 떠날 수 있는 모습이 되면 참 좋겠다. 누가 봐도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상황에서도 양보할 수 있는 너른 마음.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 떠나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 아브라함 삶이 딱 그런 거예요. 좋아 보이는 떡 선택한 롯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당해서 막 정처 없이 그냥
정신 못 차리고 뛰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와이프는 소금 기둥이 되고, 이제 우리 아마 내일 본문에서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좋아 보이는 것에 너무 욕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욕심내면 그냥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다 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은 담대하게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더 큰 건 나한테 예배해 주시니까. 그 말씀 이제 앞으로 더 보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14절 이후 보시면, 하나님은 이런 양보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는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큰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땅과 자손입니다. 우리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땅에 동서남북을 봐라. 네가 보는 땅을 다 네 자손에게 줄 거다. 그리고 내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만들어 주리라. 사람들이 내 자손들을 땅의 티끌을 못 세듯이, 셀 수 없이 티끌이 너무 많아서 못 세듯이 네 자손도 못 셀 거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벅차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좀 웃긴 이야기 하나 좀 해드릴게요. 제가 의정부 출신이거든요. 의정부는 서울 북부에 있는 그 경기 북부, 바로 서울 붙어 있는 동네예요. 도봉구 지나면 의정부거든요. 서울이 비교적 가까워요. 그러나 의정부가 그래도 꽤 잘 돼 있는 도시라서 가까워도 서울에 나갈 필요를 별로 못 느끼는 그런 도시예요. 교외 도시여도. 그런데 제가 20살이 되고 좀 크니까 서울로 이제 한 번씩 놀러 가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서울로 학교를 가게 되잖아요. 그때 제가 좋아하게 됐던 서울의 코스가 있어요. 이제 혼자 지하철 타고 이제 놀러 가게 되는 코스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종로입니다. 종로. 여러분, 서울 종로 다 가보셨죠? 지하철 1호선이 흐르고 있어가지고 종로 밑에는 의정부와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의정부 1호선이 흐르거든요. 그래서 종로도 가까웠어요. 그래서 가기가 좋았죠. 일단 첫째로, 둘째로는 그 종로 한복판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주변에 일단 도로가 크잖아요. 지금은 버스 전용차라고 막 들어왔지만 도로가 일단 넓고 널찍하고 크고 그 양 사이드로는 아주 고층 건물들이 막 질비해서 들어왔어요. 지금은 아마 더 좋은 건물들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그 길을 걷다 보면요, 제가 다 그거 가진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 빌딩을 뭐 제가 갖고 있는 적도 없고 뭐 제가 가질 생각도 없지만 그냥 그 거리를 걷는 그 제 모습이 너무 멋있고 좋은 거예요. 이 빌딩들이 막 내 거 같고 이 화려한 도시가 내 거 같고, 얼마나 여러분 웃긴 생각입니까? 근데 제가 그 실제로 걸어 다니면서 그 뿌듯하고 흐뭇한 느낌을 느꼈다는 게 진짜 웃긴 거예요. 그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상상인가 싶지만 실제로 그 느낌을 제가 느껴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습지만 여러분, 저는 상상만으로 그 만족함을 누리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약속해 주시는 걸 듣잖아요. 네가 보는 땅이 네 땅이 될 거다. 저로 말하면 뭐예요? 네가 보는 건물이 네게 될 거다. 네가 보는 그 화려한 빌딩이 네게 될 거야. 오늘 그 얘기예요. 사실 저는 저의 그 20살, 21살 때 그 기억을 생각해 봤어요. 실제로 보이는 그 SK 빌딩 네 거다. 광화문 타워 네 거야. 하나님이 저한테 그 얘기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직접 해주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 양보하면요, 하나 내어주면요, 하나님은 훨씬 더 큰 거 주십니다. 역사에 만약이라는 건 없지만 아브라함이 만약 동편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소원하고 기대하십시오. 사람에게서 여러분의 것 얻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로 여러분의 손을 드시고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아침이 그런 복된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향해서 손 벌려봐야 소용없습니다. 그거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군침 남들이 다 흘린다고, 남들 다 갖고 싶은 거라고 여러분도 같이 갖고 싶다고 욕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보하십시오. 내어주십시오. 도리어 하나님께 손을 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만족함을 채워주시고 여러분을 그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도 다 욕심내고 싶습니다. 갖고 싶습니다. 우리도 탐나는 거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양보하라고 하시고 또 내어주라고 하시고 욕심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욕심을 떠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떠날 때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위대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